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죠.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에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특별하게 보여주셔요. 그리고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실질적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애굽에서 나온 지 한 3개월이 지난 그 시점에 시내 광야에 이렇게 모였거든요. 그 시내 광야에 모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 이것을 강조하셔요. 19장에 보면 시내 광야에 모여 있고 20장에 보면 이제 실질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십계명 율법의 말씀을 이렇게 수여해 주시거든요. 십계명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선포하기 이전에 19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9장 5절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은 매우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셔요. 애굽에서 건지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바, 그것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양 잡고 송아지 잡고 염소 잡고 뭐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라, 이것을 먼저 강조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먼저 기대하시는 바는 이거거든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는 것. 두 번째로는 이렇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에 합당하게 행했을 때에 허락해 주신 은혜가 이것이다 라고 19장 6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합당하게 행하면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 라고 이것을 말씀해 주셔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를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으니까 그 땅을 주시기 위해서 가보구나. 물론 그래요.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고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건져내신 것도 맞아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는 뭐냐?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면 너희가 내게 속해 있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게 할 것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제사장 나라, 다른 많은 나라들보다 하나님께 더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다라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한 단어로 이야기해 보면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그 관계. 거래가 결코 아닙니다. 조건이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하고 우리 인간하고 거래하고 조건을 달 수 있어요? 결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그 기대하심에 합당하게 행했을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신약의 말씀으로 바꿔보면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음받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기대하시는 바처럼 우리가 합당하게 그러한 태도를 보일 때에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러한 은혜들을 또 말씀들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그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지켜 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를 이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믿음의 선진들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일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됩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됨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기적을 기대하기가 쉬워요. 하나님께서 독단적으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셔서 그 일들이 내게도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가 쉽습니다. 실질적으로 성경에 그런 역사들이 참 많이 나와 있긴 해요. 애굽에서 건진받은 사건부터 보면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행하셔서 그들을 건져도 내시고, 여러분 하늘에서 떨어진 떡 먹어봤습니까? 만나도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목마름도 해결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셔서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해 나가셨으면 참 좋겠다라고 우리가 기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가지신 속성의 한 가지밖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신 속성을 우리는 거룩 이런 거 다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지만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이 가지신 속성은 크게 두 가지예요. 특수성과 보편성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셔서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는 기대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특수성을 발휘해서 몇몇의 사건을 통해 그렇게 일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또 한편의 하나님 속성은 뭡니까? 보편성이에요. 보편성. 그 하나님의 보편성은 어때요? 말씀하시고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그들의 삶의 실제가 되도록 역사하시는 그 보편성을 하나님은 갖고 계신다라는 거죠. 로또 당첨되기를 기다려서 매주마다 로또를 산다든지 벼락 맞을 것을 기대해서 그냥 그 한 가지에만 마음을 두고 삶의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를 행하지 아니하면 결코 그 약속하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또 그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특수성만 바라보고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애굽에서 딱 들어서 가나안 땅에 딱 내려놓으시면 그건 하나님의 특수성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브라함부터 몇 대에 걸쳐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때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그 약속이 실제가 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보편성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미안하지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수성보다는 그 보편성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하고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태도를 보여야지 되고, 그리할 때에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 삶에 실제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그 후손들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여호수아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말씀하셔요. 약속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2절 말씀 보죠.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의 태도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 즉 듣고 지켜 행하기를 기대하심에 대한 반응을 보여요. 순종으로. 여호수아 1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는 자신에게 하신 명령을 실질적으로 그 공동체에 선포하고 같이 순종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명령, 그 약속하신 명령에 대한 여호수아의 반응, 순종. 그렇게 할 때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 12장 7절 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신 약속의 땅, 즉 요단 서쪽의 땅을 취하게 돼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수아의 순종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실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은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에 순종하시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기록되어져 있는 복, 또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복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순종을 보임에 있어서 저는 그 순종의 가치라고 표현을 했는데 다시 생각해 보면 순종의 지속성이라고 해도 틀리질 않을 것 같아요. 순종의 가치와 순종의 지속성.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자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렇게 순종하면 어때요? 우리가 딱 순종하면 즉각적으로 어떤 문제가 해결된다든지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이 이루어져 버리면 참 좋겠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순종했다 할지라도 즉각적으로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도 어쩌면 더 큰 시련과 더 큰 연단과 고통과 심지어는 죽을 고비를 만나기도 해요. 여호수아가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어때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요. 그런데 처음 맞닥뜨린 게 뭐예요?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그것도 범람하는 요단강. 순종해서 첫 발을 내딛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가는데 그들 눈앞에는 범람하는 요단강이 있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순종한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뭔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보다도 내 능력을 더 신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재주나 내가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을 더 신뢰하는 것 아니겠냐고요. 순종해도 어려움에 처하게 돼요.
또 그 이후에 그래 또 요단강을 이제 어찌 순종해서 또 건넜어요. 그러면 그냥 가나안 땅이 쫙 펼쳐져서 저들이 그냥 정복해버리면 쉽잖아요. 그런데 소위 철옹성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이 딱 눈앞에 보여요. 순종했으면 여리고성 아무것도 없어야 되잖아요.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갈등이 없어야 되잖아요. 순종하고 나갔으면 그런 문제 자체를 하나님이 제거해 놓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리고성이 딱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또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또 자신들을 낮출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아이성 첫 번째 전투 패배했죠. 그 이후에 기브온과 하친을 맺었죠. 그리고 또 어때요? 기브온과 하친을 맺으니까 그 가나안 족속들이 힘을 모아서 기브온을 치려고 하고 여호수아가 군대를 일으켜서 그 열왕 족속들을 쳐서 무찔러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이런 문제들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미안하지만 갈수록 태산이야. 갈수록 문제가 더 많아.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박수를 그러니까 딱 손뼉을 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을 보면 순종한 그 첫 걸음부터 요단강이 있고 그리고 여리고성이 있고 아이성 전투가 있고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순종했을 때에 그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승리하고 하나씩 정복해서 어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비로소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문제고 이것이 문제고 이것이 문제라고 하지만 여러분 위에서 내려다 보십시오. 입체적으로 위에서 한번 이 사건을 봐보세요. 저들이 점점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그 과정이에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문제 있어요. 순종에도 문제가 있다고요. 그러나 그 문제 앞에 또다시 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구하며 그 문제를 이기게 하고 또 다른 문제 가운데 또 이기게 하셔서 결국은 처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처음에 약속하신 그 말씀이 궁극적으로는 내 삶에 성취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순종하면 어려움이 없다?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또 선교사님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도착하자마자 순교를 당하시고 풍토병에 있어서 자식을 먼저 잃으시고 그래도 또 처음에 약속하신 그 말씀 명령에 순종해서 그들이 헌신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순종한다고 해서 어려움이 안 생긴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순종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실제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우리가 여호수아 14장과 15장에 걸쳐 나온 갈렙 역시 이러한 인물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신의 일생을 다해 순종의 가치, 즉 지속적인 순종을 보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이 정복해 정착해서 살아야 될 그 땅 가나안을 정탐하도록 했죠. 그 가운데 특별히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습니다.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는 그 땅 가나안을 보고 이제 보고하는 거예요. 정탐한 것을 보고를 합니다. 그 정탐한 후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고백을 했는지를 먼저 봐야 돼요.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 갈렙이 모세와 백성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수 있다. 라고
갈렙은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갈렙은 신뢰한 거예요. 자,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을 한번 봐봅시다. 10명의 정탐꾼이 어떻게 그 땅을 보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가.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2절 전반부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똑같은 장소를 보고 왔어요. 여호수아 갈렙과 10명의 정탐꾼이. 그런데 여호수아나 갈렙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다라고 믿고 그 땅을 취하자라고 이야기한 반면 다른 10명의 정탐꾼은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 라고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그 땅, 정탐한 땅을 악평합니다. 악평. 여기서 악평하다라는 말은 중상하다, 모욕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중상하다, 모욕하다. 그러니까 사실과 실제와 다른 말로 거짓되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악평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상하고 악평하는 이것은 단순히 그 땅에 대한 나쁜 평가를 할 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이 들어가 살 기업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욕한 거예요. 모욕한 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겁니다. 소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합시다 이야기해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왜 없겠어요?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이런 환경을 하나님이 모르시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이야기하는데 내게 대해서만큼은 그렇게 적용을 안 하더라고요. 나는 불평할 만하니까 불평해. 나는 원망할 만하니까 원망해. 라고 여겨요. 여러분, 이게 오늘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악평하는 거예요. 악평하는 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중상모략하는, 불신하는 것이 결국은 불평인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주권자 아니십니까?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내게 좀 이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는 그 행태는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건데, 이렇게 불평하고 악평하는 자들, 불신하며 모욕하는 자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갈렙에게는 하나님이 다시 재차 하나님께서 하실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재차 말씀하셔요. 이 부분을 꼭 여러분 잘 기억 한번 해보십시오.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순종하여 이뤄가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이런 문제들이 생겼잖아요. 어려움들이 생겨요. 그때마다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하셨던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또 재차 이야기해 주시고 또 다른 문제 가운데 겸손으로 순종해서 이겨나가잖아요. 그러면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상기시켜서 우리가 언제까지요? 그 땅에, 그 약속에, 그 은혜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이 계속 재차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처음에 툭 던져놓고 그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서 야, 너 혼자 잘해봐. 네가 그 말씀 잊었는지 안 잊었는지 내가 지켜볼게. 그렇지 않으신다고요.
재차 반복해서 강조하시고 또다시 이야기하셔서 우리가 세상 바라보지 않고 환경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셔요.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갈렙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같이 보죠.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약속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다시 상기시켜 주십니다. 갈렙이 말씀을 받을 때 나이가 몇 세였습니까? 민수기 14장, 여호수아 14장 7절에 보면 40세였다라고 이야기해요. 40세. 40세에 이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즉 45년의 시간이 지난 오늘에게까지 그 자신에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기억하고 여전히 순종하는 태도를 보인 갈렙은 이제 비로소 여호수아에게 참 다른,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럴 수 있잖아요. 갈렙이 가장 먼저 손들고 내가 하나님께서 정탐을 하신 땅을 여호수아와 함께 보고 이렇게 우리는 평가도 했고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가 살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주하셨고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할 것이라 하셨는데 자기에게는 있는 약속해 줬으니까 손 딱 번쩍 들고 하나님 제게 먼저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갈렙은 기다리죠. 또 45년의 시간을 기다려서 다른 지파들이 거의 땅을 분배받고 난 이후에 비로소 어때요? 여호수아에게 45년 전에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 이거다 라고 여호수아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인간적으로 보면 참 미련하다, 참 욕심도 없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 갈렙의 그 모습을 보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크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갈렙은 이렇게 충성과 인내를 보인 사람입니다. 상황과 환경,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 그 말씀이 자신의 삶의 실제가 되도록 그렇게 순종을 지속적으로 보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순종한 갈렙에게 주시는 은혜를 여호수아 14장과 15장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강건함이에요. 강건함.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보죠. 14장 10절 11절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여전히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강건함을 주셔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강골여가지고 나는 나이가 80, 100살이 돼도 괜찮아. 그런 사람 없어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강건케 해주셔야지 강건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은혜를 구하는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영혼육의 강함을 주시는 거죠. 두 번째는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을 봅시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여전히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해요.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아낙 자손이에요. 45년의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그들이 그냥 거인족 속에서 소인족 속이 되거나 어떤 그 성읍이 그냥 퇴락해가지고 무너지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 상황과 환경 문제는 여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이 있으니까 어때요? 내가 나가서 그 땅을 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담대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담대함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객기하고도 다르고 우리의 고집이나 이런 것하고도 달라요. 하나님이 갈렙에게 담대함을 주시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해 주셔요. 오늘 여호수아 15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강건함과 담대함에 의해서 어때요? 실질적으로 그 땅을 취하게 되는 약속하신 말씀이 갈렙에게 실제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에서 쫓아내었고 라고 하는 그 단어는 상속하다, 유업으로 받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갈렙이 강하고 담대해서 용맹해서 그 아낙 족속을 쳐서 무찔러 가지고 갈렙이 얻었다 가 아니라 갈렙이 하나님 주신 강함과 강건함과 담대함으로 나가서 싸워가지고 갈렙이 그 땅을 자기 소유로 삼았다 가 아니라 여기에서 쫓아내었다 라고 하는 그 히브리 단어의 의미는 상속받다, 유업으로 받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갈렙에게 하나님이 그 땅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순종해서 뭐 어떤 엄청난 결과가 이루어지고 그런 것을 기대하고 하지만 결국은 그조차도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40세에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45년의 시간이 지난 85세 된 갈렙에 의해서 성취될 수 있었던가? 그것은 그가 보인 충성, 인내 그리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한, 즉 순종의 가치를 보인 그 갈렙의 태도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하나님의 말씀, 약속하심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자,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그 말씀의 순종의 가치, 즉 지속적인 순종을 보이는 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혹시 아직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그래요. 흔히 하는 이야기처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순종해서 어느 분량에 딱 다다르면 그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삼위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충성과 인내, 특별히
지속적인 순종의 태도를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삶으로 살아내므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